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25절 26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24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고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참 무던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제가 큰 용기를 가졌는지 몰라요. 내가 믿고 계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팔공산에 아침마다 절을 하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정성이 대단합니까? 새벽 3시, 2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 산에를 올라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내 노력 1%도 안 담겨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또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오늘 열심히 사시죠? 여러분 집도 있으시죠? 또 자녀도 있으시죠? 내 남편도 있으시죠? 근데 그 모든 것하고 한순간 끊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박수영 개그맨 그분이 100억 재산이 있는데 뭐 이렇게 형제들 간에 그게 참 이렇게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했길래 100억을 이렇게 벌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지만은 생각해보세요. 그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죽으면 그 100억하고 나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건강하던 사람도 우리 황수관 박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건강 박사로서 하셨는데도 그 폐혈증 오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건강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는 물질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도 다 끊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을 놓고 과학이라는 잣대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놓고 지금 하나님의 그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인간 복제를 하려고. 인간 복제도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를 스스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그냥 간이 고장나면 똑같은 간을 그냥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명이 얼마만큼 연장이 될 것인가. 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왜?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죽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게 됨을 여러분은 믿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절대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어떻게 나눕니까? 전 인류를 우리 주님이 오신 기점으로 AD, 에나 도미니,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전후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2021년도가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연도를 다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수천 수만의 교회가, 수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도마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도마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아니 뭐 그래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도마처럼 막 행동해요. 도마처럼 행동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못자국 손난 그 구멍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만큼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간의 신뢰입니다.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 서로 의심하면요 그 부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남편 의부증, 의처증이 걸렸다 그러면요 그 남편들이 슈퍼마켓 갔다 왔는데고 아내 보고 의부증 걸린 사람들이 보면은 슈퍼마켓 갔다 왔는데 네 누구 만나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의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없고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믿어주고 그래 너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서로 믿어주는 가정. 그런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느니? 제가 운동하면서 자꾸 그런 좌절감에 빠지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실패자가 되고 내 스스로가 좌절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내 인생을 의심하고 내 삶을 비판하면은요 그 인생도 망가지는 인생,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적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부활절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의 부활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크게 마음에 납시다.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셨으면 알죠. 예수님 수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어요. 이번에도 어느 한 가정에 그 20대 된 남자가 아마 스토킹을 한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와 두 딸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참 얼마나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게임하다가 잠깐 만난 사람인데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죠. 그 들어가서 세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신 분이세요.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잘 살든 못 살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좋은 직장을 다니든 안 나오든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배민한 청년하고도 경산역에서 오면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어떻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건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 힘들죠. 보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6시 반 전까지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그 출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째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 체질을 아는데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그 청년들이 힘들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공무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공무원도 또 쉽게 되냐? 공무원도 쉽게 됩니다. 지금 다 대학 나왔잖아요. 대부분 대학원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수준은 너무 높아졌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아서 잘 길러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영어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막 듣게. 네 영어 잘해야 된다. 앞으로 영어 잘.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책을 들려주는데 애 공부시킨다고 막 그런 임신부도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잘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에 보고 전도를 하는데 야, 니 왜 사냐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뵙게 된 학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생의 입에서요 그런 말을 물론 지금 누구한테 들어서 그렇게 얘기는 했겠지만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학생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막 아이들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 아이 맞고 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16살, 17살 밖에 된 아이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부활절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얻었냐?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다고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선교를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선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을 향해서요.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순교하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활절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런 예화를 드립니다. 이 번지점프. 아마 번지점프를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줘야 됩니다. 그 돈을, 작은 돈을 이렇게 막 5만원, 10만원 그 돈을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타는데. 벌벌벌 떨고 올라가가지고 돈 내고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돈 주고 왜 합니까? 스릴 때문에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줄이, 이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누가 타겠어요, 이거? 안전합니다. 떨어지셔도 이 줄이 당신을 분명히 살려주고.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뛰어내려서 느낌이 어떻겠어요? 한 1초, 2초도 안 되겠잖아요. 아이, 죽는가 싶은데 어떻게 돼요? 땅 하는 순간 밧줄이 자기를 끌어올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크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뚜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뚜기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오뚜기를 쓰러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얘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100번, 200번, 300번을 해도 얘만 쓰러져 해도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에요. 쓰러지면 일어나서 시작됐네.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시작됐네.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낙심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지 않고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시 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잠시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제가 어제도 한 11시 조금 한 11시 반 이렇게 잔 것 같은데 1시 반에 눈이 딱 떴어요. 눈이 딱 떠져요. 탁 떠지는데 저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잠이 오겠다 안 오겠다. 안 오겠구나. 그럼 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비가 오더라고요. 와서 또 새벽 설교 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잠시예요. 제가 눈을 딱 감았다가 떴는데 한 2-3시간 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어느 순간 부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것처럼. 육신은 죽죠. 하지만 금방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너를 붙잡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고독사로 죽는 그런 많은 분들 이야기를 했지만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고 증명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허경영 같은 사람은요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말은 천상유수예요. 야, 그 사람 완전 교주예요. 교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공중분양한다 해놓고 못하잖아요. 자기가 공중분양, TV에 나와서 공중분양한다 했거든요. 근데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신다니까요.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이미 무덤 안에서 몸이 썩은 지 썩어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사흘이 된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나사로처럼 부활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보면요, 자, 한 절 한 절씩 같이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현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한 절 한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불어모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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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